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어드리기 전에 그렇게 빨리빨리 포럼을 하고 싶죠. 1시 반에, 2시에 포럼하고 싶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는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걸 제가 잘 모르고요. 나는 늘 육신을 생각해요. 그럼 오늘 예배드리고 또 재직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려는데, 다 하고 싶다는 그런 시간을 자꾸 알아보고 그 하냐 마냐 하는 것은 이제 하고 싶다는 얘기죠.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편안하게. 또 다른 바쁜 일이 있으면 뭐 쉬기도 하고, 또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포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지 2장을 읽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름 밝혔으니까 밝힐게요. 저 혜연이에요. 친구 따라 못 모르고 교회 왔는데 어느덧 14년 된, 나도 놀랐어요. 항상 어려우는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 가족도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가족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웃는 모습 뿅뿅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또 떡을 선물했어요. 나는 생명의 복음을 줬더니 육신의 떡을 줬어요. 떡을 드시고 남으시면 냉동실에 두셨다가 드시기 전 1시간 전에 꺼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하여튼 이렇게 친절하게 복음을 잘 가르쳐 줬어요. 고마워요. 자, 제가 또 한 편지 읽을게요. 사랑하는, 제가 제 이름 모를까봐 전봉일 목사님께. 전봉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청년부이자 16년 4월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군 생활을 마친 건입니다. 이름 다 밝힐게요. 우린 비밀이 없어요. 장건희입니다. 그렇죠? 정말 죄송하게도 매년 크리스마스 되면 목사님께 편지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태한 육신과 생각으로 인해 한 번도 실천을 못하다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속에서 하면 됩니다. 먼저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때 전까지 영적으로 많이 무지했고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몸 건강히 전역을 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군생활을 동안 저희 죄를 많이 보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고 누리는 몇몇의 크고 작은 사건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며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내가 매일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은 것인 것 같습니다. 아멘. 제대로 깨달아가는 거 이거요. 여전히 저는 빛보다 흑암이 많고 죄인이고 매일매일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무너져버리고 마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매일 회개할 것을 주시고 저희 연약함을 안아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강단에서 진짜 복음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전봉일 목사님과, 그냥 목사님 그래도 돼요. 다 이름 다 알아요. 목사님과 은혜의 빛교에 붙어있게 하시니 너무나 큰 감사 그리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영적으로 혼미하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알아낼 그릇이 지금 부족하나 제 삶이 곧 예배가 되어 주님의 선한 일에 나의 삶이 포함되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올 한 해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에 의해 나를 구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장건이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여기 궁금인데 이거 지금 요거는 이제 알았네.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목사님 하고 흐흐 이렇게 썼어요. 히읗. 나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는 뜻인가 그랬더니 흐흐. 하하 뭐 이런 거예요. 저와 누나 그리고 엄마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 빛의 자녀가 된다면 저희 아버지에게 있는 흑암 세력도 꺾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복음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애통해 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높긴 높은가 봐. 저도 제 삶에서 하나님께 복음과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을 낮은 자리에서 하며 사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하트병 장건이 올림. 오늘은 참 오늘 더 다른 주일보다도 새해 첫 해에 참 기쁘고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첫날 첫날이 아니라 첫 주 예배라서 그런지 우리 상당히 감동이 되고 찬양도 감동이 되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참 감동이 되고 내가 오전 예배 때는 어떤 분이 기도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알게 모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동돼요. 혜연이 어디 있어? 없구나. 저 계속 방황하더라고. 얼굴도 예쁘고 생기도 푸근하게 잘생기고 하여튼 굉장히 우리 좋은 청년 같은데 신앙생활은 계속 방황해가지고 종종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전에서부터 혜연이 왔다 갔어? 물어보고 이제 청년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또 예쁘게 이렇게 잘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몰라요. 보니까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이제 혜연이 수요 예배 못 빠지게 생겼다. 다 공부해 놨으니까. 이렇게 은혜 생활을 잘하는 게 이게 참 목회자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건이야 원래 뭐 듬직한 게 그렇죠. 보기만 해도 듬직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뭐 듬직하다고 해서 보기에 착하게 생겼다고 해서 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군대 생활을 통해서 신앙 버리거든요. 내가 군대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도 군대 와서 신앙 없어진 애들 많아요. 근데 난 우리 교회 아이들 보니까 좀 안 그런 것 같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따가 수그리고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그냥 보는 모습에 속을 때가 있어요. 속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수그리고 있어도 난 속으로는 거예요. 수그리고 있어도 주무셔도 주무실 사람 주무셔도 돼요. 그래도 제가 성질 날 때 성질 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 복음을 들으니까 점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죄정의 마음에도 이렇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주의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그 주님은 얼마나 이쁘시겠는가. 오늘 점심들 잘 잡수셨죠? 예. 신년 첫 주 예배라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더라고. 예. 그게 주방장이 포스입니다, 그게요. 예. 오늘 주방장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방장 수준을 다 높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주방장이 이제 하셨어요. 주방장이 그게, 그래요. 식사를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제 예배 드리려면 조금 졸음이 올 수 있거든요. 졸음이 올 수도 괜찮아요. 졸음이 오면 그냥 주무셔요. 여러분 귀는 열려져 있으니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코까지는 골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지장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근희, 혜연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지속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완전한 복을 받았다. 혹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 엄청난 복을 받았다. 난 지금도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철 선교사, 대머리 선교사 이철 선교사, 그 양반 와서 한때 이러더라. 우주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가 끝나고 나서 자꾸 이러니까 대머리 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웃는 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다 그랬는데, 우주적인 복을 받았다. 우주적인. 여러분과 저는 이 세계 지금 몇 억인가요? 인구가.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에요? 50억, 60억, 70억 얘기하죠? 그 가운데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복인가 하면 우리 축복받은 내용을 오전에도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영원한 생명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날 유업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축복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알아가서 깨달아가서 그런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구원 자체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아멘. 깨달아서 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면 이거는 정말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랬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했죠. 그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맞다면 이제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적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이건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 제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기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베드로란 말이 반석, 큰 바위란 뜻이에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바위라는, 조약돌, 짱돌이 아니고 큰 바위, 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반석이 뭐라 그랬죠?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한 걸 제가 오전 시간에 얘기했죠. 반석은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죠? 예. 주는 이만희요가 아니에요. 주는 여자 하나님이다. 이름도 이렇게 장하목인데 장길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인터넷 중지시키는 게시가 올라올 텐데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세상에 많은 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말해도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나가 참된 교회거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통일교 이렇게 얘기하면 통일교회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경 다 인용한다니까. 교회 아닙니다. 거기는. 예, 저 모함의 이 사람들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 아닙니다. 거기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교회입니다. 여호와 정인 교회 아닙니다. 절대 교회 아닙니다. 거기는. 다 잘못된 사이비 단체들이에요. 무서운 단체들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이 땅에 지금 교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 그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 살아도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하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엊그제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해요. 간증하는 거 보니까. 조용히 그 일을, 자기 일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냥 그릇 닦고 일하는 사람이, 밥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 아주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가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 붙여준대요. 자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쭉 들으니까 진짜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라, 뭐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식당에서는 이번에 교회 나가는 건 주일날은 꼭 쉬니까 그걸 하고 이제 들어간 직장이니까 다 교회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도 전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자기들이 이제 삶의 문제가 오면 얘기하고. 그 사례들을 쭉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냐 합니까? 자기들은 부엌에서 일하면서 부엌 안에 여기 부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이 부엌 아니에요. 부엌 안에서 일하면서 당신은 요 앞에서 계속 그 얘기 좀 하나 복음이지 뭔지 그거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자기는 여기서 계속 한 시간씩 복음 전하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참 간증하는 거 보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말하지 한 말도 안 하는데 예수 믿을 사람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해서 사는 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복음 받고 나서 간증하는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이제 밖에 생활하는 게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은혜의 빛교회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은혜의 빛교회. 은혜의 빛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의 빛교회 망신시키지 말고 교회의 축복을 잘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교회라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 이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빛교회다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를 세우는 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그리스도가 아주 뿌리 깊게 기초가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집 짓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터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이 굉장히 율법적인 것에다가 신앙이 뿌리를 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너집니다. 율법적인 것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 율법적인 곳에 뿌리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되어지냐. 여기 되어져도 문제가 되고 신앙이 무너지고요. 안 되어지도 신앙이 무너져요. 율법적인 거기다 우리가 신앙이 세워질 때 그냥 율법의 사람으로 세워질다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뭘 보았다, 뭘 들었다, 뭐 예언한다, 환상 본다, 칼락한다, 총락한다, 무슨 병이 고쳤다, 전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방황하고 인생 고달픕니다. 그 일일이 다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은 신앙의 뿌리를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축복 위주의 신앙으로 뿌리가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르게 지금 뿌리가 내려지는 게 아니다고요. 이거는요,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무너진다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어지면 좋은데 안 되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들어보면 굉장히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막 신앙이 뿌린다는 사람도 있고, 세상 풍속으로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게 다 뭐예요? 세례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에레미야 같고 선지 중에 한 사람 같고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속에서 뿌리가 내려져 주시다니까. 그 사람이 그게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한번 비바람이 불어치면 한번 풍랑이 일어나면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잘 깨달아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뿌리 깊게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편지를 했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박혀지기를, 그래서 믿음이 굳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렇게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 인생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고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자 보세요. 18절이거든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이 신앙, 내 신앙 고백 위에 그 말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은혜의 자리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설교를 잘해서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지금 알아진, 복음을 알아진 만큼 전해주는데, 이 전해주는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은 누가 결국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괜히 우리 다른 청년들 편지 안 써가지고 나도 편지 쓸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걔네를 뭐 띄워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가정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읽어준 거예요. 하고 싶으면 편지 하세요. 계속 내가 읽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이도 자기 이야기, 지금 견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읽을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렇죠? 아마 읽을 생각했으면 더 멋있게 쓰려고 했었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 그냥 자기 마음을 전한 건데, 내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군대 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좀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 벌써 글 속에 이걸 뭐 만들어 썼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 썼겠습니까? 뭐 만들어 쓸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보면 만들어 쓴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그렇게 은혜 받고 있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뭐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마땅히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성도 개조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아멘.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이걸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말씀 들을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가며 은혜 받잖아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뒤에도 지금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도 지금 육신적으로 이게 잘 들리지 않아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갈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시달리면 시달리는 대로 좋아요. 시달리면 시달리는 대로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괜히 잠이 오시면 주무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시는 게 주무셔도 괜찮아요.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좀 속기도 하긴 하지만 주무신데 좀 예쁘게 주무세요. 이렇게 인상 쓰고 주무시면 좀 그래요. 근데 이것도 웃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 뭔가는 잘 듣긴 듣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찬찬해도 될 거를 왜 저렇게 소리 높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잠이 오면 주무셔도 되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그걸 여러분 부끄럽게 하고는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돼요. 이 자리에 없으면 제가 마음이 가압한 것은 이 자리에 없으면 당연히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당연히 다른 친구들하고 수다를 떤다든지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줄 믿으세요. 지금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여러분 영원히 듣지 아니하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잖아요.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에 배부름의 축복이 알게 되고요. 영혼이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삶이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르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혼돈하고 힘 빠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 복음 깨닫고 그야말로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면 분명히 환경과 상관없이 그게 속지 않고 묶이지 않냐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 있는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나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야? 나는 뭐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 정도까지 지금 복음을 알아가는 것도 6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점점 더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알아가겠죠. 그러면 점점 더 선명하게 복음을 또 말할 수 있겠죠. 점점 더 권세 있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멘. 점점 저 자신도 이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살고 있지만 마누라한테 안 묶이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제가 마누라한테 많이 묶여 있습니다. 예. 내 묶여 있는 증거. 그제도 친정집에 갔는데 나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 되면 내 묶임이 잘 드러나요. 아이고, 내 호래비가 되면 이렇게 했구나. 진짜 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런 생각을. 야, 가기 전에 뭐 김치찌개 다 끓여놓고 김치찌개만 끓여놨구나 사실은. 뭐 다른 건 이제 반찬은 김치도 있고 뭐 이제 고추 절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꺼내 갖다 놓고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혼자서 이렇게 먹으니까 아이고 마누라 이게 언제 올 거야? 혹시나 자고 오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왔니? 동구밖에까지 왔니? 이러면서 이제 문자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하고. 왜 갈 적에 친정집 가니까 혹시라도 친정집 가니까 자고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왔니? 이제 일산 뭐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뛰어와 그랬어. 차 타고 오는데 뛰어라 그랬어 내가. 그게 뭐예요? 무슨 애정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만큼 내가 묶여 있다는 증거들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신 나보다 꼭 한 달 뒤에 와. 괜히 다른 놈한테 시집갈 그런 생각, 시집가봐야 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다가 내가 먼저 가면 내가 한 달 먼저 갈게. 그러면 한 달 있다 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때 좀 웃어봐요. 뭐 심각하게 이렇게 보면 내가 말하는 게 쑥스럽잖아. 이거 참. 그랬다고요. 사실은 그것도 뭐예요? 나 중심이고요. 내 중심이고요. 나의 유익 따라서. 뭐 이렇게 TV에 보니까 있잖아요. 혼자 사는 이 여자분들은 안 그렇더라고. 그런데 남자들 혼자 살면 있잖아요. 다 영양실조 다 걸린대. 그거 알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완전히 100% 영양실조에다가 이제 그죠. 이렇게 묶임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이런 데서 자꾸 묶임이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견이야, 죽고 사는 가정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여기 아까 그랬잖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그거 아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살리고 싶은데,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나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속에 올라오잖아요. 그게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함께 하는 세계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사는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멘. 박근혜 대통령 자리까지 갔는데도 그 한계가 있잖아. 끝까지 왕노를 못 하잖아. 누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불쌍해. 여자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인생 살면 고달픈 인생 돼요. 건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 듣고 내용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 군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무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진짜로 알았다면 저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진 만큼, 내가 완전히 못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내려놓은 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한 거죠. 그래야 권세 있는 삶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거든요. 연합된 자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내 인생 사는 건 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사는 인생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권세 있는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예수를 혼돈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반석이 되어지면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권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보니까 내 인생 완전히 주님께서 함께 계시더라고요. 나가가서 몰랐을 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되어줘도 잘할 것도 없고요. 교만해질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내가 복음 안 됐던 부분들, 내 연약한 부분들, 자꾸 거룩한 척 이게 포장하지 아니하고. 제가 금요일 날도 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듣기 싫을 정도로 내가 몇 번 한다고요. 내 악함을 드러내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내 거룩한 목사 척하지 했지. 믿음 있는 척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때로는 내 인생에 좋은 사람도, 내 유익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를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지금 다 하고 계세요. 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을 다 있어요. 이제 이게 주님이 하신 일로 보게 되면 이제 정말 사는 건데, 이게 못 보여지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다 속습니다.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진 것 때문에 속고,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것 때문에 낭망하며 속고, 이걸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삶이 자꾸 세워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무너지냐?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시작을 해서요, 교회들이 들어가서 교회들이 크게 왕성히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에 제가 큰 교회들 가봤어요. 교회가 거의 교회 건물만 있지 교회에 힘 없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왕성했던 영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 교회들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전부 다 회교 사원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 교회들이 식당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렇게 예배드리던 장소들이 춤추는 장소로 바뀌어져 가기도 하고, 별의별 이상한 대로 다 바뀌어져 가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유럽 문화는 어떻다고요? 그들 모형은 그대로 유지한다니까. 교회 건물 그대로 두어요. 그래서 교회인 줄 알고 가보면 아니야.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때 밥 먹으러 가지 해서 밥 먹으러 식당 갔더니 교회로 가고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대접하나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 웃으면서, 가시던 분이 웃으면서 그냥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큰 식당이에요. 밖에는 교회 건물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태에 와 있거든요.
지금요, 안팎으로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해요, 지금.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적으로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연조는 높아요. 이제 벌써 우리 한국에 복음 들은 지가 100년이 지났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연조가 있어요. 또 여러분 교회에 직분도 있어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개인이 육신의 또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위에 이 삶이 세워진 거 아니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흩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이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래한 신앙 연조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모태적 신앙 자랑할 것도 없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뭐 대형교회니 소형교회니 이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축복을 받은 그것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자랑할 거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지식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이 딱 세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제가 가슴이 벅차고요. 그런지 몰라요. 얼마나 애통함이 있는지 모른다니까. 이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니까요. 우리 교회들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라고요. 복음이 안 된 거는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무너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이 여러분이요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좀 집중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 무리들, 이 많은 군정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보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바로 알게 해주기 위한 주님의 학습법이에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설교 말씀하는 거, 예수의 사역을 딱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기적의 역사든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나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육신인 것을 좋아합니까? 안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 일으킨 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 내게 필요한 것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고 실상이거든요. 제자들이 그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경제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사람들은 배불리 먹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지금 우리 서민들이 정말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애쓰는 게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먹게 해줘야 먹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고 막 병 고쳐주고 막 이런 기적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잖아요. 왕으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띠로 몰려다니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그게는 갈급해서 영적인 갈급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육신 문제 해결 때문에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배부른 까닭에 육신의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이 어디 갔냐 그런 혈안을 대고 찾아다니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발견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됐다 이제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가 보다. 왕 되면 우리 한 자리 할 거지? 이런 마음이 다 있었잖아요. 얼마나 육신의 눈이 밝은지, 육신의 계산이 딱 있는지. 주님은 제자들이 보기 원했거든요. 못 봐요. 그래서 나중에도 차근차근하게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실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건이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건이가 군대 생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좀 깨달은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한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구원하신 일이라니까. 이것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사람들마다 어떤 영적인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틀려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따라서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는데도 듣는 것은 각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영적 수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현장이 성도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앞으로 하나님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주신 것,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거든요. 그 과정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육신의 응답, 축복도 주시지만 여러분 삶의 고난이라는 것도 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삶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주는 삶에 유익을 주는 사람도 만나지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주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얼마나 복된 현장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야, 이게 지금 보니까 믿음의 산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나가는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 기준에 맞는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안 들려지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아니고 이런 수준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가정에 좋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세상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가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발견되시면 어떻게 여러분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또 내가 내 생각대로, 또 내가 내 방법대로, 또 내가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세상을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이게 이제 자기 모습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게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설교 듣는 것도 지루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냥 빨리빨리 그냥 우리 생각대로 빨리빨리 막 터지고 막 잘 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하질 않아요. 믿음도 그냥 자녀들도 그냥 믿음이 그냥 팍팍팍 세워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조금씩 우리가 살아온 만큼 얼마나 복음과 상관없는 뿌리가 내렸는데요. 왜 지금 저 후대들에게 지금 우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냐면 쟤네들은 그만큼 살아온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온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축복도 받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 누가 나를 잘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는 이런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 아이들은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뭐예요? 저희들은 그만큼 세상의 물리, 세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순수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확률이 더 있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보다 처음 온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더 빨리 믿음의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게 성경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기복주의로 다른 어떤 것들로 뿌리가 이미 깊이 내려져서 기준이 서 있으면은요 이 말씀을 저는 붙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참 다행인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복음을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에 조금씩이지만 우리는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래 되면 뭐예요?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 권세거든요. 어둠의 권세거든요.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이 원부의 권세라는 뭐예요? 지옥의 문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 가면 갈수록 못 이겨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근데 왜 지금 유럽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역사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반석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구원받았으니까 자꾸만 윤리 도덕적으로 말이죠. 살아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신비주의로 가고 이래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또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이 벌써 그만큼 이 복음 문화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냐,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굉장히 이 문화가 복음적인 문화다라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적인 문화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정말 서로 배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잘 나눠주기도 잘하고 다 해요. 실제로 그야말로 우리 강 집사님 기도한 대로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런 신앙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다 속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훌륭해져도요 이 복음이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반석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원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원부의 권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겠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반석의 신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땅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실패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후대들은요, 메시지 집중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기 바쁘겠지만 메시지도 돌아가서 한번 듣는 시간 또 가져보세요. 진짜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공부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연애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예, 여러분의 질병도, 건강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돼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예, 천국 열쇠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또 이거 귀한 열쇠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숨 좀 돌리고. 눈을 크게 떠야 봤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제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미 받았죠. 받은 걸 제가 얘기해 줄 뿐이에요. 천국 열쇠가 뭔데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네?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예요. 천국 열쇠로.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 받았어요. 이미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받아놓고도 쓸 줄을 또 몰라. 열면 되는데 열지를 못해. 너무 맹꽁이들 돼가지고 영적으로 얻어져가지고 열 줄을 몰라. 내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인데 내가 맹꽁이가 돼가지고 다 활용을 잘 못해요. 활용을 잘 못하는데 제가요 그 휴대폰에 카톡에 여러분 이름 이르는데 이름 있잖아요. 이름 있는데 최수영 권사님 전화가 따르릉 하고 따르릉이 아니라 전화가 왔는데 삐리삐리 오잖아요. 그러면 최수영 권사님 얼굴까지 떠요. 내가 그렇게 다 입력해놨어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름이 그 옆에다가 있잖아요.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전화 올 때 여러분 얼굴이 다 떠요. 훌륭하죠? 여러분 못하지요? 제가 어느 날 그걸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같은 동료 목사님, 와, 저 목사님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랬어. 내가 이런 거야 뭐 쉽지 뭐 이러면서 아주 내가 뽐냈다고. 그 이상은 잘 못해요. 근데 그 안에 기능이 많아요. 제가요 눈 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탄 때 이런 거리 문자가 와요. 그렇죠? 거리 문자가. 심세대 권사님 내 문자 받았죠? 심세 권사한테는 내가 새해 문자가 왔기 때문에 왔을 때 내가 성탄 왔을 때 뭘 보냈죠? 내가 그림 보낸 것 같진 않은데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그림이나 문자가 이렇게 온다고요. 뭐 오는데 그림 있잖아요. 그림 다 알죠? 어른들 다 알죠? 그림 와요. 이 그림 오는데 성탄이나 새해 축하 메시지가 오는데 목사님들이 그 그림 안에 자기 사진도 있고 자기들의 교회 이름도 있고 자기 이름 다 쓴 그림이 오는 거야. 나는 그걸 못해. 누가 보내진 그림을 가지고 그냥 보내는 건 내가 보낼 줄 아는데 또 이게 내가 느낌이 생기네. 또 자존심이 생기네. 그래서 답장하기가 싫은 거야. 자기들은 전부 자기들 얼굴 다 넣어진 그런 것을 해서 보내거든요. 메시지 다 넣어가지고
그 나는 내 이름, 내 얼굴도 못 놓고, 내 메시지도 못 놓고, 교회 이름도 못 놓고, 내 이름도 못 놓고, 그냥 온 그림 가지고 좋은 그림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뭐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나는 더 정성스럽게 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더 보냈어요. 그냥 사진 하나 보내면 될 거를. 문자 메시지를, 뭐 새해에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이런 걸 문자를, 안 되겠더라고. 저희 딸한테 부탁했죠. 딸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이렇게 오는데, 야, 나 못해서 전 자존심 상한다. 할 수 있냐 했더니, 한대요. 그래가지고 딸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림에다가 은혜 빚기 이름 놓고, 내 이름 놓고 해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씹었으면서, 그래, 이제 오기만 해봐라. 이제 오면은, 문자 오면, 그거를 보내주는 거야, 그거를 보내줘. 그냥 그림 오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그거 보내주면, 보내주고.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하는지 또 한 번에.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을 이게 활용할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 너무 많아요. 쟤네들은요, 이 젊은 애들은요, 휴대폰 하나 가지고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다 하잖아, 지금. 그거 가지고 뭐 은행도 다 보내고 다 해요, 쟤들은요. 쟤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똑똑한 사람이나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아직 그거 안 돼요. 요즘 배웁시다. 이제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이 이제 종이 통장 가지는 사람들, 노인네들만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 통장 가서 확인하고, 번호표 보고 확인하고, 불러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마음 편안하지. 무슨 휴대폰으로 보내고 하면 믿음이 가지를 않아, 아직도.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근데 우리 아내도 그걸 벌써 잘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 다, 나는 귀찮아, 그러고, 아내한테 다 맡기고 있죠. 아내가 다 해. 그런 시대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축복. 정말 그리스도가 열쇠인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다 천국 열쇠를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대. 근데 천주교에서는 말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교황들이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있대. 그렇게 잘못 가르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천국 열쇠. 그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그 열쇠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닫고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전부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실상이 돼야 돼. 아멘. 자, 제가 볼게요.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냐 하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요. 열쇠를.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뭐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반석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나의 주님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모든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임도 다침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주님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삶인데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삶에 매이게 됐어요. 묶이게 됐어요. 묶임이 된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어요. 모든 것을,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계속 얘기한다고요?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모든 걸 보면 매이고 풀림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 뭐죠? 우리가 정말 열쇠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반석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육신의 삶에 매이질 않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뭐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풀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만큼은 열쇠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열쇠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때요? 매일 육신의 삶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 인생의 키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자, 절대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반석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육신의 삶의 좌우로 치우치 않는다. 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안 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모든 매임과 풀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묶이지 않죠. 잘 되는 것 속에도 안 되는 것 속에도 묶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속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바라본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식이거든요. 믿음의 주 온전히 주를 바라보자는, 그 주를 깊이 생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은혜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일 속에서 계속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계속 지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아마도 계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